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화면 키면서 자동적으로 그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과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다 하지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만 좀 저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성경은 이 종말론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역사의 목적, 역사의 의미에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종말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가야, 다시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제 그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그 책 자체가 구약의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을 아예 성경으로 쭉 풀어가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다양한 책들 여러분들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한계시록은 혹시 가능하시면 김추성 교수 현재 합신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총신대 공부했고요.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하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그 킹덤 북스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9장, 지금 이제 10장부터 나머지 나오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킹덤 북스에서 김추성, 이제 주석집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9장인데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봤지만 주석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건 처음이었어요. 주석이 가슴이 막 불타오르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이 파이어가 있는 것 같아. 이 BTS 노래 중에 파이어 이런 것처럼 저분이 이렇게 파이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하시면 좋고, 제가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게 부흥사였어요. 아주 뜨거운 분이셨는데 저분이 그분의 전통을 이용한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계시록 본문도 탄탄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좀 볼 수 있어서 아마 그 사역하실 때도 많이 도움되실 거고, 계시록을 설교하거나 성경하거나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99.9% 지지하는 책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은 책들 읽었지만 진짜 좋은 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몇 가지는 심판과 완성, judgment and consummation. 그래서 이제 심판과 완성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미래에 가는 질문들, Jesus and the questions of the future.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심판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완성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여호와의 날,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선지서에서 The Day of Yahweh, 저호바인데, 그 이 여호와의 날, 이 종말론과 관계돼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그 독특한 사실은 뭐냐면, 이 끝이라는 단어, 끝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은 그 한 시대가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그냥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한국에서 갤럭시 8이라고 하는 그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 그때 선정이 뭐냐면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저는 종말론 전공한 사람으로서 와, 이거 진짜 괜찮은 말이다. 메모하세요.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여러분, 종말은 뭐냐? 우리에게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죠. 그렇죠? 죽음. 또 누구한테 여쭤볼까 보자. 박병철이 운전 안 하시나 봐요? 마이크 켜주시고. 화면 밑에 보이는 화면 끄지 마시고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보이는
예, 예. 운전 안 하시죠, 운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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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그래도 또 예, 이 바쁜 중에 열일 가지고 수업 참석하셔서 제가 운전 중에 있으면 조금 내 마음 불편할 줄 했는데 계속 예, 예, 보시니까 운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 또 예, 이렇게 예. 열정 내주셔서 자, 이게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은 심판에 대한 질문이에요. 심판. 예, 예. 심판인데 이 우리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걸까요? 죽음은.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죽음 예, 예, 뭐냐? 삶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 예, 죽음은. 예, 그러니까 시작이자 완성인데 이게 어떤 예. 거냐면 죽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자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 나는 정말 죽기를 간절히 바울에게도 소망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는 the reason why I live.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예, 그렇죠? 아멘.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꺼주셔도 돼요. 여러분, 예, 이게 소위 심판과 완성을 해석하는 중요한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종말론과 굉장히 중요한 논지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뭐냐? 새로운 시작. 그러면 누구에게 심판일까요? 죄인에게 심판이죠. 의인에게는 영광의 날이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 학기 중간에 퀴즈를 봐요. 퀴즈를 보면 가장 잘 본 애에게 제가 100에서 150달러짜리의 상당이 되는 헤드폰을 제가 선물을 해줘요. 아마 저도 여기서 직접 대면으로 했으면 저도 여기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을 때 캐나다에 보낼 수도 없고 이 3D 컴퓨터가 이 학교에 있으면 딱딱 해줄 수 있었을 텐데 anyway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게 공부를 안 한 학생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던 날은 그 학생이 뭘까요? 영광의 날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이 죽음이 두려운 건 뭐냐?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날을 소망을 해야지. 그날을 소망을 해야지.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보편적인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그건 정말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고 죄를 진 자에게.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 그들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역사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상을 하나로 연결, 여기에 컨티뉴티가 있는 거라고. 이 세상의 문화는 다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건 디스컨티뉴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 천국에서 그대로 소유하는 것 아니에요. 디스컨티뉴티예요. 하지만 컨티뉴티는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세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타이틀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학위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도 내세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아닌가 그거 묻지 않겠어요? 그분의 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묻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했던 영혼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겠죠. 그걸 내세울 수 있겠지. 칼빈은 여호와의 날을 우리나라 책에 이제 후쿠마를
책을 번역한 사람이 왕국이라고 해서 제가 실수인데 왕국하면 잠깐만 어디 여호와쟁이 생각나니까 The Kingdom of Christ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The First Coming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 뭐냐? 이 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서에 기록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기독론적인 해석학적 근거를 봅니다. 그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한한 질적 차이, 케리코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인간 한계 도달할 수 없다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의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축복인데, 특권인데. 성천도 마찬가지라고. 그날에 할 그 영광이 기뻐서 잠깐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날은 슬피 울며 애곡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지. 예? 예? 아휴, 참. 하지만, 비록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그 천국 비유처럼 천국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래서 끊임없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반대교 핍박이 있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플롯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받고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확장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게 교회의 실존이에요. 은혜를 받고 교회가 권능을 행하고 복음이 선포돼. 세상은 거부해. 핍박도 받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결국 복음이 이겨요. 단 한 번도 여러분 기독교가 다수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소수의 그 기독교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여호수아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일당천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별하라. 성별. 그렇죠?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함. 예?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거룩이. 근데 성공의 목표가 돼버렸어. 크리스천의 목표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며 예수님의 사역의 구심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극락, 천당, 어떤 저승, 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관계를 내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성경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지엽적인 개념이다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구약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의 삼령서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의 핵심력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영토가 없었다고 하지만 백성이 있었고 주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성립되는 거거든. 영토는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회복될 거라고. 주님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 뭐냐?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그 사상인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맞죠?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라고. 우리의 사명. 이것이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과 연관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활동하셨던 사건의 회상적 표현이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푸른 도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적 표현. 그런 면에서 구약적인 의미나 이거는 소테롤로지컬한 거예요. 이게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특선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지시한 용어로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왕적 지배, sovereignty of God,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 핵심 개념은 뭐냐면 주권이다. 이걸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신약성에 보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소위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구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개입한다는 것이 기독론적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칼빈이 그래서 그 The Kingdom of God을 The Kingdom of Christ로 했던 그 해석학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사역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서는 주체로서의 하나님, 개체로서의 백성,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구속적 개념이고 기독론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존재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도구가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문화를 통해, 여러분, 선교가 문화가 아니에요. 미쇼데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의 선포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지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문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문화신학자인 줄 알아요. 저는 문화신학자가 아니라 조직신학자입니다. 문화는 결코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 시작은 뭐냐? 겨자씨처럼 미미하지만 역사를 따라 큰 나무가 되는 거라고. 큰 나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천국을 왜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작으니까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크고 화려한 거였다고. 사람들이 작다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회 길을 걸으셨어요? 저도 옛날에 목회 걸 때 나도 정말 조영기 목사님처럼 될 거로 생각했다고. 20대 때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60인데, 내년이면 60인데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왜 그 큰 하나님 나라 황금색 예루살렘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캐나다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도요타의 그 야리스란 차가 있는데 캐나다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구나. 그때 야리스 영국에서 선전을 봤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조그만 차가 있는데 뒤에 해치백이잖아요. 뒤에 딱 열었더니 코끼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몰 빅 써 있더라고. 와, 너무 은혜 받았어. 이게 작지만 큰 자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작은 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께 큰 자라고 두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 큰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큰 자처럼. 응? 그래서 겨자처럼 작은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나고 누룩 가루기 전체에 퍼지듯이 이 세상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캐나다도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고를 바꿔요. 우리의 행위를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물이 떨어져가지고요. 물을 좀 받아놓으라고 미안합니다. 혹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백투 예루살렘 운동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누가 이스라엘인가 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어떤 거냐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모두 모슬렘이고 그리고 유대인만이 그 소위 이스라엘, 그러니까 소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에 있는 그 광대한 지역의 땅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좀 점검해 왔으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은 모두 모슬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모슬렘 중에 약 2%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라크에 가도 이라크에 전에 후세인의 장군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후세인의 몰락이 오히려 그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발을 못 붙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1940년대까지 통계를 보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 중에 약 30%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렇죠? 사실은 예루살렘은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기 전까지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634년에 그 예루살렘이 그 점령이잖아요. 그 살라딘이라고 역시 그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땅이 소위 필라스티, 그래서 팔레스티란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은 뭐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지 이쪽에 그게 팔레스타인이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주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사지만 어떤 그 인종적보다는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 흥미로운 사실은 그 1920년에
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의 그 30%, 그 중에 11%가 그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과 동방종교를 포함하면은 개신교, 그다음에 30%까지 되는 거죠. 또 하나를 보면 그 1948년 이전까지는 두 나라 사이에 그 팔레스틴과 그곳 사이에 있던 유대인 사이에 종교에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일어나느냐? 소위 그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제 이주가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소위 그 유대인들이 자금을 내잖아요. 자금을 내면서 유엔의 의견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가까이 있어서 대개 이스라엘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독도 지냈다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지고 내 땅이다, 2000년 내 땅에서 너 나가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만주는 우리 땅이었다고 막 그랬다. 그래서 연변 자치주가 그 조선족이 30%가 넘어야 자치주가 되는데 그 퍼센트 나중에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변의 공용어가 지금 중국어예요. 그때 조선어가 공용어가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가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땅에 또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좀 정치가들이 좀 머리를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현대 이스라엘의 형성을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창세기 15장과 17절의 내용인데요. 빌 클린턴이 1994년 10월 27일 날, 오늘이 27일 아닌가? 내일이 27이구나. 이제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한 게 있어요. 여기 어떤 연설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고향인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유대인들, 이 소위 그 크리스천 지오니스트 같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이스라엘의 어떤 영유권 회복을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인가는 거예요. 대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의 그 권리를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보려면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5절을 좀 봐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자. 성순이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에게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애굽 그러면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강력한 그 유대주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고 쭉 얘기하다가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치실지라도 치고 고치실 것이요 쭉 나가서 그날에 애굽으로부터 아수르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이 사상이라고요. 우리가 구약이 굉장히 어떤 그 유대주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적어도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그날에 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 폐쇄 공동체냐 아니면 신앙 고백적 개방 공동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뭐 이 굉장히 혈통적 폐쇄주의였던 것 같지만 베노 제이콥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인종차별은 없었던 거예요. 에? 혈통의 순결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모세의 부인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든지 할렘에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 보자.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최은영님.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최은영님.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마이크 키시고. 모르는 것도 답이에요. 갑자기 물으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도 답이니까 괜찮아요. 기억 안 납니다. 네. 제가 도와드렸으니까 다음에 지금만 그렇게 하세요. 기억하셔야지 그래도.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햇족속이라고. 여러분 햇족속, 기르가스 족속 다 이게 소위 진멸돼야 될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햇족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잖아요. 혈통적 차별. 근데 언제 돼야 되냐? 분열왕국이 됐을 때. 이게 정통성이 없으면 원래 그런 걸 강조하게 됐어요. 허탄한 족보를 자랑하게 됐죠. 정통성이 없으면.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최은영님, 출애굽기 12장 펴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찍어서 왜 없나 그랬는데. 12장 38절 읽어주시겠어요? 37절과 38절. 12장 37절과 38절. 최은영님, 마이크 안 키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60만, 정확히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저기 민수기를 보면.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중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최은영님.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수많은 잡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그 존재나 그 어떤 신앙에 관한 것들을 들었거나 믿고 있거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집트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예를 따라 나올 노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회 노예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함께 따라져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 이미 여기서 적용되는 거라고. 결국은 유대인은 뭐냐? 신앙 고백적 개방 공동체라고. 누구라도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에 와서도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또 최은영이 읽어주세요. 11장 1절. 1절과 2절. 사도행전 11장 1절과 2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네. 3절까지.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야, 요 앞에 내용은 뭐냐면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자, 성령 받은 사건인데 생각해 보면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정말 기뻐할 일인가요? 기뻐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이죠. 근데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을까요? 자기들의 소위 편견에 사로잡혔던 거라고.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 자체가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네.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할례에 의해서 유대인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었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능히 이들로도 하나님 너희가 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핵심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가 야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 사람과 바나바가 있는데 내가 여기 이 사람을 놓아줄까? 예수라고는 자칭 예수라고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과 그것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 헤롯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은 에이전트 킹, 대리 왕이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있었어요. 그쵸? 구약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우니까 뭐라 그래? 아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언약 관계를 끊은 거라고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나 저 사람이랑 안 살아.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야. 하영진 총장이 내 남편이야.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 누가 됐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된다면,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을 가져야 된다면 그것은 주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한동안 그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귀환 운동을 돕는 운동이 있어요. 교회에서. 네, 제가 그게 몇 년도냐 보자. 그게 88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저도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면 종말이 온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다고. 백투 예루살렘 이거요. 이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이 좋으니까 막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얘기 하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제가 2006년도인가 아마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빛과 소금에 제가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 글을 실었던 그 기자가 그것 때문에 빛과 소금 기자에서 쫓겨났어요. 참네. 근데 다행히 지금은 국립일보 지금 부장됐어요.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네. 아유, 하여튼 땅 밟는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쉬워요? 무책임한 거지. 아이,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어쨌든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소유할 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도 아니라 혈통적인 배경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봐요. 또 유대인들을 대해. 그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면 많은 본문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 땅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회복은 항상 백성들의 언약의 신실함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왜 죽음을 하늘나라의 입학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 악에 떠나 선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은 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메시아를 통해서 임한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을 저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니까.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장소로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이 땅은 팔레스타인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돼요. 온 세상으로. 바울은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땅의 회복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킵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는 온전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미래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 저는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김정희님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오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나아가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개종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 카이후토스, 이게 뭐냐면 그리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카이후토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카이후토스 할 때 뭐라고 해서 그 후에로 해서 그 후에 after that 해석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운 우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그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 회복, 다시 이스라엘 집단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 후토스라는 말, 이 팔머 로버트슨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신약에 250회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번도 그 후회라고 하는 그 시간적 의미로 사용됐던 것이 용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용례는 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잠깐만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해 질 것이지만, 그리고 그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즉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 동일한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표현인 거죠. 이게 성경에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부러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온주의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아브라함 후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랍 크리스찬 됐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랍 크리스찬. 그리고 그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러분 성지라는 말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지라는 말 좋은 그건 다 캐톨릭적인 거예요. 기독교 유적지죠.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영국 정부로 지원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8박 9일 동안 그 이스라엘에 갔어요. 예루살렘. 근데 그때에 이제 저희 팀이 팔레스타인 지역 숙소에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됐더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손가락질 받고 같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참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옵니까? 종말은 시간이 그 마지막에 도대를 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면 종말이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시기에 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몰랐을까요? 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언제 시험 보자가 중요하다니까. 이미 광고가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화된 생활을 계속하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종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목표이자 동시에 그 설정된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종말은 중요한 거예요. 괜찮은 표현이에요. 메모하세요. 종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목표이자 동시에 안내자다, 가이드가 된다. 그래서 종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다, 월드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돼요. 화면 캡처 쓰셔도 되고 괜찮아요. 종말을 사후 세계 여행하는 이야기로 축소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달을 보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죽음, 영혼 불멸, 중간 상태, 대리에 대한 기대 같은 주제들 역시도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봅시다. 사람들은 시계에 관심이 많아요. 또 궁금하지. 근데 그거 아세요? 언제 중간고사 볼지 애들이 다 알아요. 안다고 준비하지 않더라고. 그죠? 호기심은 궁금증은 해결돼도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게 심판이 되는 거 다 알아. 그렇다고 내가 죄 짓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의미한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현재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제가 학생들 얘기해요. 이따도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시 얘기해야 되는데, 중간 시험은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이, 평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평가에 관심을 둬. 핵심 뭐냐? 열천지배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종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현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 반복됐네요.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저 또 이 1시간이 돼서 또 10분 쉬어야 돼요. 청자님 허락해 주세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쉬세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